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데, 양은 순종과 또 목자에 대한 의존성을 상징하고 있고, 목자는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종종 양으로 비유가 되고 하나님은 목자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로 계시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칠 수가 있는데, 그러할 때에도 또 삶에 지칠 때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평안함과 안식을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도 모르게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와 양에 대한 그러한 비유를 하곤 하는데,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목자의 역할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양을 지키고 돌보는 일이었었는데, 목자들은 장비가 있었습니다. 양들을 돌보러 다닐 때 하루 종일 밖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야 됐는데, 동물 가죽으로 만든 염랑이라고 하는 그 속에다가 이제 먹을 것들을 집어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알 수 있듯이 돌팔매, 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돌팔매를 항상 가지고 다녔고, 그리고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요즘 총과 칼과 활 이런 것들 대신에 막대기를 가지고 사나운 짐승들, 들깨라든가 또 멧돼지라든가 아니면 사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들짐승과 그리고 양들을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무기지만 그거 가지고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였던 그 돌맷돌이라고 하는 것, 한 번의 명중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거구의 장수를 쓰러뜨릴 정도의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들의 장비는 아주 간단했지만 아주 위력이 있는 것이었었고 양들을 돌보기에 충분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렇게 간단한 장비였지만 그것을 가지고 낮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대서 먹이를 먹게끔 하였고, 그리고 저녁 때 해가 질녘이면은 양들을 데리고 우리로 몰고 오는 그러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들이 오고 가면서 다칠 수가 있는데 그 양들을 일일이 싸매주고 또 치료해주고 쉬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담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들을 보호하시듯이 돌보시고 싸매시고 먹여주시고 쉬게 하시고 또 내일 걱정 없이 또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소망 가운데 풍요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냥 목자가 아니고 또 나쁜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선언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사꾼 목자나 또 나쁜 목자나 이런 것들처럼 양들에게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히려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즉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떨어진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희생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인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인류라고 하는 것은 통틀어서 모든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인간 속에, 그 인류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의 삶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더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품도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온전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길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러주시는 양들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주인은 그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밤새도록 그렇게 애쓰며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면 남아있는 99마리보다 더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분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인생의 전쟁터에서 모든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친히 싸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귀한 사랑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정하신 그 구원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지속되고 있는 것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인생의 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친히 함께 해주심을 믿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리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그것을 예고하시면서 나는 이제 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약속을 하셨고 부활하셔서도 재차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올 것이다.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을 재차 해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친히 보살펴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시는 그와 같은 동일하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 전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공간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을 굽어 살펴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축복된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은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창조했으니 내가 내게 살려야지 그런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하셨지만 사랑하고 또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안전하고 또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며 내가 저 스월 그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내가 바다에 있든지 육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셨다. 그런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해주시며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정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리고 죽음이 임박해 오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참한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지고, 영원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땅에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려움들은 다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여러분들 무장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다고 했던 그 애굽 왕 바로가 다시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안 되겠는 것이, 저들을 노예로 부려 먹어야 자기네 나라가 좀 더 잘 살 수 있고 자기가 좀 더 위신이 살 텐데, 출애굽을 시키고 나면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추격해서 저들을 다시 죽이든가 잡아오든가 이렇게 하려고 추격을 하였습니다. 그때 출애굽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처음에는 애굽을 탈출했다고 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지만 이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그 애굽 땅에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고기 국물이라도 먹고 거기서 그냥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이것보단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싸워줄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쫓아오는 저 애굽의 군대를 이제는 영원토록 안 봐도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언대로 그 모든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곤경에 처하고 또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장벽인 것처럼 생각되고, 그리고 미로를 다니면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앞서가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랬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진을 치면서 지켜주시고 보초를 쓰고 밤새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에 찬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망자 신세였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과 이삭,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수많은 약속들,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약속해 주셨지?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이미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의 약속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그 약속이 다 허락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런 삼위일체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처럼 귀한 것을 주신 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간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어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꾼 목자는 돈을 받고 돈만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 그러한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그 양이 나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양이 다치면 내가 다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막대기를 들고 또 돌팔매질을 하면서 그 사자와 곰과 도둑들을 향해서 싸우고 지키고, 그러다가 잘못해서 사자한테 잡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양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가 세상에 그러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쓰러뜨리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사탄과 그러한 사악한 권세들에 의해서 우리가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과 대신 싸워서 그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담당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뿐이 없는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이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따라갈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고서 주님께 더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목자의 편에서만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그런 바라는 신앙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양의 의무, 양으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양이 되기 위해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따라가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러 습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적으로 새롭게 주님을 깨닫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또 힘든 일이 있든지 또 기뻐서 웃을 일이 있든지 슬퍼서 우는 날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양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각자 다 목소리가 다릅니다만은 우리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은 우리 성경에 다 담겨 있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주고 경고하고 경계점을 알려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또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따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귀한 양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것들은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길러주신다. 너희는 그 공중의 새와 백합화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우성칠 때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자녀들 양육하는 거, 그리고 은퇴 후에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미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신에 미리 소망하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더더욱 가깝게 더더욱 믿음을 보이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의 모든 일생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축복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영화로운 자리,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더더욱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그러한 올바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결실을 거두고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특히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그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292장 다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드리겠습니다. 없이 살수 죄인의 거저야